중학교 교과서에 소나기라고 하는 황선홍 씨의 단편소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책에도 나왔었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순수했던 그 어린애 마음으로 얼마나 슬펐는지 한 몇 달 동안 그 잔재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봐도 그 책의 내용은 감동적인데 그 당시는 제가 어렸잖아요. 그 어린 당시에 그 소년과 소녀의 애틋한 그 순정, 사랑의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소녀가 죽을 때에 죽잖아요. 이사 간 줄 알았는데 죽죠. 다 기억은 안 납니다. 그 죽을 때 그 소년이 자기를 냇물을 건너면서 업어줬잖아요. 그때 흙탕물이 튀었습니다. 그 흙탕물을 튄 자기 옷을 같이 묻어달라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애틋한 관계가 결국은 깨져요. 다 부서집니다. 어떤 것도 다 부서져요. 구약 성경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때 통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절세의 미인이었던 자기 아내가 또 얼마나 또 정숙했어요. 죽을 때 아브라함이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내세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자기 가정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죽음의 슬픔을 잘 몰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딱 죽어봐야지 그래서 얼마나 죽음이 비참한 건가 압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영화에서 보는 거, 책에서 보는 거 다 남 얘기예요. 내 앞에서 죽어야지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파손되는 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앙자들의 결국의 운명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 항구 도시입니다. 그 마케도니아 항구 도시 때 대시에 바울 사도가 2차 전도할 때 교회를 세웠죠. 거기는 헬라 문화가 중요합니다. 알렉산더가 세계화를 꿈꾸면서 곳곳마다 그리스 문명을 심어놨었죠. 그런데 그 나라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바울은 떠났죠. 근데 훗날에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면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바로잡고 반면에 부활의 희망이 없이 슬픔에 젖은 사람들이 있다. 이걸 또 바로 잡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믿음이 상당히 바람직한데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데 그들이 환난을 받아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복음은 어딜 가도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박해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생명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세상의 생명은 다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는 너무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든지
박해를 받든지 하게 됩니다. 잘 지낸다고요? 잘 지내야 되겠지만은 뭔가 내 안에 결손된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말미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여러분과 제 초미의 관심사, 휴거 발생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고린도전서 15장 이 두 성경 구절은 인류 최후에 이루어질 이 휴거 발생에 관해서 언급하는 최대의 자료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자료가 이거예요. 자, 오늘은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기사에서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과 부활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감격적인 미래, 이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부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음울한 현실이 13절에 나타나죠.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소망 없는 다른 이들, 바로 이거예요.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은 그냥 슬픔이에요. 그들의 삶은 다 슬픔이에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 다른은 the other, 우리와 종류가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 바깥의 사람들, 소망이 없는, 그들을 일컬어서 소망 없는 자들, 그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그 슬픔의 본질이 뭐냐? 자기 존재와 자기 관계가 절단된다라고 하는 것. 이제 내 남편이 떠났는데 이제는 끝이겠지. 내 아내가 떠났는데 이제는 끝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떠났는데, 얼마 전에는 가상 공간을 통해서 죽었던 자녀와도 만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가상으로 만들어낸 사람, 그거 귀신의 속임입니다.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연약함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거짓된 정서를 심어놓는 것, 이건 마귀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3절에서 소망 없는 다른 이들, 이 the other, 다른 이들, 이들은 부활 바깥의 사람들이고 부활신앙 바깥의 사람들이에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음울함, 음침함, 그들의 영적 정문서를 여기에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슬퍼하는 건가? 일단 존재와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내 존재 단절처럼 우리에게 비참과 두려움을 주는 게 없거든요. 사람이 왜 죽을 때 두려워하나? 내 존재가 절단되잖아요. 이적을 있었던 자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괜찮은데 그 다음 순간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도 깨져버리고 내 존재도 깨져버리고 다 절단나고 해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해체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최종 운명은 해체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다 해체예요. 내 자신의 육체 조직부터 해체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영혼이 해체돼 버려요. 내 안에 있는 소망이 해체돼 버립니다. 가족 해체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다 해체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형성된 게 그냥 모래알처럼 쫙 해체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험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무서운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는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관계, 내 가족 어찌 될 건가? 이제는 끝났겠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그렇게 애틋했던 관계가 이렇게 무참하게 없어져 버리다니 라고 하는 이 같은 정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것이 평생 동안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순간순간마다 보람 있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건 유예예요, 유예. 하나님이 유예를 주신 겁니다. 그 유예 기간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유예를 준 거예요. 원래 인간은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거예요. 조그만 행복도 있죠. 다 파편들입니다. 먹고 즐겁고 친구 사귀고 대화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여행 가고 그게 파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편의 행복. 그래서 거시적 안목에서 보면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 소망 없는 다른 이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도 똑같은 이 같은 정서나 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기억할 것은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신앙은 망상이 아니고 신앙은 낭만이 아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정말로 어떤 것인가? 자,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이 그렇다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이젠 끝났다고 생각했던 내 식구, 내 남편, 내 아내, 즉 구원받은 사람에 한해서 주님이 데려오신다. 맨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죽은 자를 데리고 오신단 말인가? 왜 그럴까요? 여기서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뭡니까? 이미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잖아요.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실 때 그들의 육체가 만나는 거예요. 육체를 입는다 말입니다. 주님 데리고 오셔요. 그래서 여기에 순서를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부활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감격적 미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이 같은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이 신앙, 바로 이것은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가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신앙, 부활신앙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라는 말을 잘 하시죠? 구원의 확신이 다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걸 압니다. 모른다면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혹시 내가 들어있는 물이 찬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이것은 부활까지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감상적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이 감상적 구원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행복하고 편안해.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 하나님께 아뢰면 다 응답해 주셔. 그리고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게 바로 감상적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상적 구원. 물론 구원은 거기에 다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이 상황,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부활까지가 구원이에요. 아셨습니까? 부활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감상적인 구원 개념을 여러분 안에 소지하지 마시고 실제적 구원의 개념을 소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박력 있는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감격을 왜 미치느냐? 감상적 구원을 믿기 때문이에요. 실제적 구원을 믿으면 사람 안 가립니다. 내 앞에 누가 있든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남편, 내 아내,
믿지 아니하는 부모 앞에서도 내 신앙을 떳떳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시스템이 실제적이기 때문이에요. 감상적 구원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자기가 잘못하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뭔가 꿀리는 것 같고. 여러분, 이거 정말로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신 분이 없겠지만은 이건 정말로 주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자,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이 남편을 내 친구에게 내 남편이라고 소개를 왜 못하느냐? 아, 내 남편이 무슨 병신인가? 어디 잘못됐나? 소개, 내 남편이야. 또 내 아내가 있단 말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왜 못하느냐는 말이야.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이 나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이 말을 못해요? 입이 안 나오냐고. 왜? 부끄러워하니까. 이것은 실컷 결혼하고 나서 내 남편하고 딱 말 못하고 뒤에다 숨기는 거와 똑같아. 내 아내 말 못해 숨겨. 목사님, 저 혼자는 믿습니다. 근데 내 친척들 모이면 얘기 못하겠어요. 왜? 당신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니까. 당신이 신앙을 부끄러워하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사람들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건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도 그걸 부끄러워야 되거든. 그게 지옥 5분 전이거든. 근데 저 사람은 저걸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 근데 왜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냐고. 얼마나 모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러러 보는 걸 기대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다르고 영이 다르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걸 부끄러워한다든지, 내 신앙의 어떤 그 양식과 패턴을 부끄러워한다든지, 주일날 교회 가고 기도하고 이걸 부끄러워한다든지, 그거는 그야말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비겁한 신앙인이죠.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한번 일침을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하나도 안 계시다는 사실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실제적 믿음은 어떤 건가? 내가 부활된다. 그러니 휴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끌어가는 이 논리의 귀결점이 어딘가 여러분 아시겠죠? 휴거가 부활이에요. 부활은 휴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를 말 못해요. 재림 설교 안 해요. 주님 오신다는 말을 안 해요. 그거 하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요. 자, 우리가 구원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지막에 주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구원이에요. 이걸 빼놓고 구원 개념을 생각하면 병듭니다. 소아마비예요, 그거는. 그래서 부활. 주님께서 죽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인데.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몸을 입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인데. 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러나 그분이 육체를 입으신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을 겪고 마침내 여러분을 위해서 사심을 위해서. 왜?
첫 열매가 너희들도 다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 부활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바로 이 부활까지를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에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게 도덕적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을 지난 것은 우리를 죄를 사하고 부활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부활까지를 전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활이 성취되는 방식은 휴거를 통해서다. 휴거 바깥의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그렇게 영혼이 천국 가는 거,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휴거 방식 외에는 부활이 없어요. 만일 휴거를 안 믿는다 하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걱정, 염려했고 슬퍼했던 그 대상들, 내 남편, 아내, 식구들, 믿는 자, 그들부터 부활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는 통째로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이때, 이게 첫 번째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이 부활, 의인들의 부활은 몇 차례 일어나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바로 주님께 속한 자들과 죽은 자와 산 자, 그리고 7년 대환란 끝나고 천년 왕국 시작될 때 구약 성도들, 그뿐이에요. 환란 성도와 순교 성도, 그게 부활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경우예요. 이 경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일어난다. 바로 이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활까지를 전제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활은 반드시 휴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이 휴거를 믿지 않는다면 부활을 안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은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에 있을 바로 이겁니다. 이게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가오고 있다. 자, 이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될 때에 여러분과 저는 영광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얘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사야 60장 1절 2절이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앞으로 어둠이 땅을 덮을 겁니다. 이미 덮고 있지만 그 어둠의 강도는 더 세질 겁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겁니다. 캄캄함이 모든 사람의 눈과 마음을 가리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 중에서 휘청거릴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겁니다. 기절하고 자살할 겁니다. 앞으로 자기에게 닥쳐오는 이 모든 현실들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러나 바로 리아드,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그때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만일의 경우에 이때가 한 1000년 남았다, 그럼 못 바라봅니다. 이때가 한 500년 남았다, 못 바라봅니다. 저 같으면 이때가 100년만 남아도 나 못 바라봅니다. 100년 동안 그것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나님 그만둘게요. 저는 그냥 주님이 당신 십자가 은혜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100년 동안 남았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이유는 거기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통해서 또 여러분 예언서를 통해서 그때가 가깝다는 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서 너무나 막연되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절대 풀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희한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렇게 듣죠? 그 다음에 강조하지 않으면 또 풀어져 버려요. 희한한 존재라니까. 감사하지 오늘 펄펄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드립니다. 며칠 지나면 딱 풀어져 버려. 희한한 존재라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현상 유지 못합니다. 난로 속에 들어있는 이 조개탄이 빨갛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난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있어야만 나의 신앙과 내 모든 영성이 지탱 유지가 되는 겁니다. 종말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깨어라고 한 거예요. 깨어라는 말, 알았죠? 왜? 잠자거든. 좀 있으면 또 잠자. 그냥 잠자.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생각,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이 종말론 설교를 한 6개월만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잠자요. 다 잠자. 자, 깨어라. 그래서 주님은 깨어라. 깨어라는 말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깨어라는 건 깨우지 못한 사람들을 전제한 말이거든. 그건 깨지 못한다는 사실은 눈을 감는다. 감각 마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잔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심에 관해서 전혀 감각이 없고 관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깨어라.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곡과 마고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죠. 응?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를 잘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중동의 움직임이 곡과 마고의 전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 건 보세요. 이란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슬람권과 러시아와 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문이 다 닫혔잖아요. 세계 모든 선교사들의 복음의 문이 거의 다 닫혔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무화과나무 시대가 끝나고 하도 여러분의 얘기해서 제가 입을 다물고 있고 싶은데 또 잊어. 그런 게 있었나? 무화과나무 시대. 1948년에 무화과나무가 싹을 냈잖아요. 그 시대가 있잖아. 세대 있잖아요. 70년, 80년 있잖아요. 끝나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 배도 운동을 보셔야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 배도 운동 보면서도 하도 젖으니까
처지니까 몰라. 베드로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배신의 움직임이 극악하잖아요. 가정 해체되고 동성연애 일반화되고 마치 그들이 순교자인 양 사회 분위기는 그렇게 몰아가고 감성팔이를 하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통과되잖아요. 전 세계 움직임, 여러분, 이 모든 움직임들은 결국 배도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 훼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깨어란 말이에요. 깨어라. 저는 작년에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건 발생하고 나서 정부 지침과 전 세계의 분위기가 교회를 적대시했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느니 말아야 된다느니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 폐쇄해야 된다는 별소리들 다 했습니다. 마치 교회가 잘못은 지혜들이 해놓고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교회도 막 뒤집어 씌울 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자, 그러면서도 계속 제안을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대면 예배를 드려라. 뭐 이런 소리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한참 심각했어요. 그 제일 심각하게 되면 8월 달부터 점점 조여왔습니다. 제가 우리 뭐 교우들은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큰 조금만 조절하면 되겠지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 없이는 못 삽니다. 주여, 예배 드리다가 죽어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다릅니다. 아마 우리 성도 가운데서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을 완전하게 믿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러면은 제가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세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제가 이 가운데 어떤 밸런스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1시입니다. 밤 11시. 여름이었어요. 제 안방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반 정도 열어놨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한 30분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30분. 뭐 바깥에 개미 소리 하나 안 들리죠.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만 들릴까? 개미 소리 하나 안 들립니다. 그런데 그 개미 소리도 없는 바로 그 가운데 어떤 소녀 아이가 아빠 손을 붙잡고 노래를 부릅니다. 점점 들리는 노래가 무슨 노래냐?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너랑 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봄바람의 꽃잎도 살랑살랑 춤추며 뭐 이런 노래였어요. 얼마나 한 5살 됐을까? 음성으로 보아서 얼마나 낭랑한지 목소리가 그냥 이 밤거리를 꽉 아주 막 때리는 것 같았어요. 실로폰으로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창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 갑자기 심장이 꽝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게 메시지구나. 하나님의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지금 나비다. 이리 날라와라. 이리 오너라. 노랑 나비 흰나비 믿음의 종류가 좀 달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리 날라오너라. 봄바람에 꽃잎도 지금은 겨울이 지났다. 겨울에 비가 내리고 환란기가 일반 환란? 그러나 지금은 봄바람이다. 이런 느낌 메시지가 그냥 서너 가지가 확 다가오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
지금도 8월 22일 밤 11시 30분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그 이미지들이 나비들, 봄바람, 풀잎들, 이런 모든 그 이미지가 너무나 선명한 겁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제가 간곡하게 하나님께 부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후로는 그런 소리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11시에, 밤 11시 반에 어떤 소녀아이가 노래를 부릅니까?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그런데 오늘 오다가 보니까 나비가 한 마리 날아가더라고요. 저 아파트 쪽으로.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현대인 신자들은 마치 아파트 속의 나비 같아. 나비는 꽃밭에 있어야죠. 나비는 숲속을 날아다녀야죠. 그런데 이 아파트 빌딩 숲속을 나비가 날아가면 왜 그렇게 슬퍼 보이고 처량해 보이는지 몰라요. 온 세상이 콘크리트야. 거기서 온전한 신앙은 나비 한 마리와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 재림 신앙과 휴거 신앙을 갖는 모든 것들은 마치 아파트 속에서 나비를 만나듯 희귀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지켜야 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은 깨어났어요. 지금도 수많은 파수꾼들이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있으면 또 잠들어 버려요. 자, 올해는 지금 이몽룡을 만나기 직전입니다. 신앙 얘기 또 한 번 할까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변학도가 나를 핍박했고 내 목에 목칼을 씌웠고 자기에게 수청달라고 했고 내 모든 가족에게 핍박과 박해를 가하고 나는 바로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이몽룡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몽룡을 만나는 날이 내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 순간에 나는 변학도로부터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나를 둘러싼 모든 아무나 현실과 환경 속에서 나는 빠져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는 이 같은 과도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에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얼마나 심각하면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절대 못 견딥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없다면, 예수의 절대 신앙이 없다면 이 과정을 절대 통과 못합니다. 제가 자주 말하죠. 여러분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한순간이 옵니다. 예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이 없이는 절대 통과하지 못하는 지점이 와요.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오고 역사의 순간에도 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지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수많은 접하는 현실들은 기괴한 현실들, 다 그런 데서 우리가 연유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응? 돈 조금 번다고, 그리고 조금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하다고, 여러분 가족이 지금 건강하다고,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겠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이때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지날 겁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올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으로 비상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 분을 만나야 돼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존재가 완성되고 관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껏 잘못된 존재, 잘못된 관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서름과 슬픔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부활의 순간에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해결받지 못했던 내 영혼의 상처, 해결받지 못했던 나에 대한 평가,
해결받지 못했던 내 안에 상존한 그 그리움,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왜 나는 끝없이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건가? 내 안에는 왜 이게 있는 건가? 몰라요, 정체를. 왜 해결받지 못했던 내 안의 상처, 해결받지 못했던 나에 대한 평가, 해결받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그리움 다 해결됩니다.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목표를 두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에요. 좀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연봉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차 바꾸는 거 아닙니다. 집 바꾸는 거 아닙니다. 아, 우리 가족이 전부 건강하니까 됐어. 나 그런 말 가끔 들으면 이상해요. 건강하니까 돼요? 건강하니까 됩니까? 뭐가 됩니까? 되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됐을 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관계가 원만할 때에, 완전할 때 그때 됐다고 해야지. 우리 가족이 건강하니까 됐다. 이거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10년은 아프겠어요? 20년은 아프겠습니까?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10년을 가난하겠어요? 20년을 가난하겠냐고. 자, 그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은 서로 간에 위로할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말로 위로하라. 이런 말로. 이런 말로 당신이 주님을 만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영광이 도래합니다. 나는 평생 그걸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주여, 그 영광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린 그 영광을 바라봅시다. 이제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파하던 슬픔을 갖지 말고 우리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돼서 이 부활신앙 안에 최종 하나님의 프로그램인 이 주님 만남의 잔치, 끌어올리는 잔치 모두 참여하여 그래서 내 존재가 여러분의 관계가 완성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